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길 줄로 믿고요. 또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또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려면.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야 될지 주님의 힘을 또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잉태를, 수태를 고지하는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임신이 되어져서 10개월 후에 이제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를 드디어 보내십니다.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예정된 분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아들 보내셔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영광을 입은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 하필이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남다른 존재였다. 마리아는 남다른 여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카톨릭의 교리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여러 번 신격화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많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남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 무죄설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죄도 없었고 무흠하였고, 다시 말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남다른 특별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저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무죄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최근에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라고까지 하여 마리아 승천설까지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에 대한 신격화가 본격화되었고, 또 사실은 2000년 동안 계속 마리아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우리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예수의 모친이 된 은혜받은 여인, 그러기에 그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고 십자가에서 항복이 필요했던 우리와 똑같은 여인이라, 이렇게 보는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에 봐서는 이 카톨릭의 구원과는 참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거의 대등한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위치에 그는 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고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과 동격 혹은 예수님과 동등한 구원자의 위치로 이미 여러 번 습격을 시켰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성경적 입장에서 카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카톨릭 교회 다녀, 나도 천주교 다녀, 나도 너희랑 한 형제야, 나도 너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 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을 다니고 있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 또 핏줄, 또 심지어 좋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구원이 없을 거라 여깁니다. 이 동영상을 어떤 카톨릭 신자가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카톨릭이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는가를 조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가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뜻 추정할 수 있기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기까지는 먼저 마리아가 유대지파의 여자였다는 것이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했던 메시아는 유다지파에서, 즉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 밑으로 생긴 자손들을 유다지파의 자손이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유다지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유다지파에 마리아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유다지파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여인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다지파의 많은 여인들 중에, 수많은 처녀 중에 왜 하필 마리아이었을까요? 자, 오늘 제가 4가지 정도로 설교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유다지파의 여인 중에 마리아였을까요? 카톨릭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랑 달리 죄도 없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메시지, 설교자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리아에게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장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구약에 명백하게 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천사장이 하나님의 소식을 주로 전달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고요. 두 번째 주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있지요. 또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타락하여 사탄이 된, 마귀가 된 천사장이 있는데 찬양과 경배를 담당했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뿐, 성경에 이 경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명백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을 주로 전달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오늘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은총이 어린이가 잘 읽어주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 큰 은혜를 입었던 건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그가 탁월했거나 그가 완전했거나 그가 다른 여인들과 달리 무주했거나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큰 어떤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헬라어 음역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혹시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을 알고 계신가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알고 계신가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대적하여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왜 내 동생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셔, 나도 선지자인데 라고 하며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여 나도 선지자라고 교만을 떨었던 그 미리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 진 밖에서 고생을 했던 미리암. 결국은 회개하여 그도 온전하게 회복됐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리암의 헬라어 음역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뜻은 히브리어 미리암으로 찾아 들어가야 마리아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암이라는 뜻을 히브리어 사전에 찾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구나.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그만한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히브리어 미리암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혹시 볼펜이 계신 분은 한번 적어보세요. 반역, 고집, 완고함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뜻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모친으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건 그가 특별하고 죄가 없고 무음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계시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집을 피우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죄인의 대표로서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 마리아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의 마리아는 또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반역하며 주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그 마리아에게 그 속에 찾아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님도 반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래서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에 빠져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은 찾아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리아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서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인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댁이 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광주 가서 안 왔네요. 오늘은 셋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한 50, 60이 넘었지만 막둥이를 내보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잉태가 되지 않은 분들에는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남자를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요셉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잉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설교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큰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지극히 크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먼지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드리고 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이미 포기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하나님 이래도 힘드시겠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시냐고 저는 몇 주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와 존재가 다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신 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에 크신 분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극히 크신 이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의 야망에 이용하려 든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셔 대신 죽어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물질을 구하든, 그것이 사업을 구하든, 그것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구하든,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살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구하는 구함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해서 구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 기도에, 그 불가능한 일에, 그 어려움에, 그 고난에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이 해결되는 일이 쉬울까요? 남자를 한 번도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한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 더 쉬울까요? 어떤 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한 번도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여인도 임신시켰다면, 잉태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해결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멘을 한 분, 두 분 하셔서 다음 메시지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가 마리아 되게 하였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바뀌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에게만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믿지 못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3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믿지 못하자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녀가 이미 임신한 지가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 관계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에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지 못하자 저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제가 2000년 전 마리아였다면 제가 마리아보다 더 펄펄 뛰었을 것 같아요. 천사님, 말이 됩니까? 가브리엘 천사님, 말이게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육체적 관계를 안 맺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펄펄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선포해도 여러분이 아멘을 쉽게 못하시는 이유와 마리아가 쉽게 아멘을 단박에 못했던 이유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아무리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물질의 문제를 보고 가정의 문제를 보고 내 현실의 문제를 보고 내 통장에 남은 액수를 파악해보고 내 자녀의 현실을 볼 때에 도저히 아멘을 안 하고 싶으시지요. 아멘이 안 나오시지요. 마리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6개월 전에 임신이 불가능하였던 그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은 마리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입을 벌려 아멘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밤새껏 기도하시는 분인데 한번 8시나 9시쯤 저녁에 무릎을 꿇으면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설교자가 막 선포를 하면 아멘 아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더래요. 근데 아멘을 안고 입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다 그렇게 뒤쪽으로 스쳐가는 것을 보이시더래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야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복되기 위해서 아멘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은 만큼 역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했는데 처음에 세미나를 할 때 2명 오고 3명 오고 그러니까 강의안을 그냥 넉넉하게 10명 정도 강의안을 가져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10명 가져가면 10명이 오고요. 한 1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아갖고 다음에 모르니까 15명에 가야지. 그랬는데 15명에 갔더니 15명이 왔어요. 그래서 20명을 해갔는데 20명이 왔어요. 25명 해가면 25명이 갔어요. 그래서 25명이 왔을 때는 아유 이거 엄청 여러분 요즘 성경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기대가 없어서 안 모여요. 25명 온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진 않겠지. 그리고 딱 25명 것만 지난달에 해갔는데 32이 와가지고 그 앞에 복사집에서 복사를 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만큼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안 생긴 분이 계세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 예수 믿을 때 믿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은사는 따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시겠지라고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창고를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그 창고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이게 어느 창고예요? 무슨 창고 했더니 너를 위해서 주려고 준비됐던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거 너를 위해서 준비된 너만의 하늘의 창고다. 그래서 열어주시더래요. 근데 창고에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다 쌓여져 있더래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몇 개 갖다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너 개인의 축복,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것을 네가 평생 다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단 하나도 가져다 쓸 수 없을 수도 있단다. 나는 다 준비해 놨는데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네 거가 되고 있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나라에 올 수도 있다. 그러시더래요. 주님, 그러면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주님한테 물으니 예수님이 그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믿음으로만 갖다 쓸 수 있느니라.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아무리 그 창고에 많은 것들이 영육간의 축복으로 준비됐다 할지라도 의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갖다 쓸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더더욱 갖다 쓸 수 없으며 기도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기도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보물을, 축복을 갖다 쓸 수 있지, 기도하고 난 다음 믿지 않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 의심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언어로 그 기도를 날려버리면 저는 결코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 간증을 했던 청년은 마약을 먹다가
중국에서 마약을 먹다가 한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던 청년의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듣고 대신 간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게 아니고요. 마약 먹고 술 먹고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세상에 질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짓고 있다가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청년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평생 다 갖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보물창고가 하늘에 쌓여져 있더래요. 그런데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곳간의 창고는 저는 그 청년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정말 맞다면 저는 맞다고 믿는데 우리가 그 천국의 곳간의 창고의 보물들을 하나도 누리고 갖다 쓰지 못하고 살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불신앙이나 의심으로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날리지 말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대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축복이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때까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포된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되리란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아멘하는 순간 마리아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까? 그는 앞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제게 두 가지 고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 남편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가 큰 관건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따로 요셉을 만나서 그에게 친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친히 설명해서 남편 요셉의 오해가 풀렸기 만정이지 아직은 마리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은 이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것을 아멘하라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내가 요셉은 책임져서 설득해 줄게 라고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러고 끝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을 본인이 설득해야 될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일 천사가 설득하기 망정이지 천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설득이 안 된다면,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 잉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요셉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정원녀가, 정원한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신명기 24장을 들어 자기를 때려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요셉이 자기 말을 듣고 요셉은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신명기 24장 율법을 따라 마리아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을 감수해야지 않고는 아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것을 아멘을 요구했을 때에 내가 다 뒷감당해 주겠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아멘 하고 이 사건이 끝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때문에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 아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또 아픈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고난이 있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마리아의 임신처럼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문제 위에 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질병이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사업이요, 물질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매들 결혼이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박보검 만납니다.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그걸 믿고 마리아처럼 인생을 내놓겠습니까?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그냥 턱 맡겨드리고 내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인생은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에 매여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그냥 자신을 다 내어 맡겨 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고 이 찬양을 오늘 말씀과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주째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입술로 기껏 기도해놓고 자리에 일어나서는 기도를 털어버릴까? 기도해놓고 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믿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털어버리지 맙시다. 날려버리지 맙시다. 왜 기도해놓고 깊은 속에서 이미 응답을 스스로 내리고 계십니까? 안 될걸. 기도해놓고 속으로 깊은 곳에서 안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왠지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의 속에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속에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갖다 쓰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갖다 쓰는 것입니다. 믿음 만큼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향해서 이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자에게 눕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요.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대로 기도해. 간주해 주세요. 그대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도하면서 안 될 거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질병 정말 고쳐질 수 있을까? 내 남편, 내 아내 진짜 바꿔질 수 있을까? 이토록 어려운 물질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정말 주님이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정말 키워낼 수 있을까? 나의 직장, 나의 결혼의 문제 주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흙 깊은 곳에 안 될 거야 의심한 적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인생 가운데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주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주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가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완고한 부모님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앞에 남은 생애들 주님은 우리를 바꿔내실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가능한 그 잉태를 주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지극히 크신 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며 주님은 능히 하셔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구원도 주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집사님 너무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행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친핏줄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선후배, 친구들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소서. 초청할 때 마음이 열려 응하게 하시고, 응하여 오신 분들은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다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날 일정들을 잘 조정하여 주소서. 우리 태신자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적어도 한두 분들은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태신자 초청 축제를 위해서 1분간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쳐요.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둥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그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그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기도하는 고백마다 기도의 선포마다 믿음의 고백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야망에 응답하시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물질들, 건강들, 구원들, 사업들, 자녀의 축복들, 자녀의 인생들, 주여 하나님 나라와 영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듣고 들어주셨음을 믿고, 반드시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교회에 땅이 생겨질 것을 선포하고, 교회가 이쁘게 세워지고 건축될 것을 선포하고, 저들의 장막들이 더 좋은 넓은 장막으로 이전할 것을 선포하고, 저들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저 넓고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주실 걸로 선포하고, 임신의 축복이 교회에 있을지어다. 잉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배필의 축복이, 결혼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직장도 구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열려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좋은 것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